자,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인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신앙 공동체의 믿음인데,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 김윤경 집사 친정 어머니 오셨는데 그냥 박수로만 환영합시다. 예, 깜빡했는데 설교 서두에 환영했어요. 자, 신앙 공동체인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 기도해 줬는데,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풀면 21일이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병아리가 나올 때 껍질을 콕콕 조사요. 그럼 자기가 깨고 나온 것이잖아.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부리를 거기다 딱 대줍니다. 그러면은 맞히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병아리가 안에서 콕콕 좋을 때 그냥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고 하는데, 절박함으로 내가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갇혀 있었지요. 근데 그들의 신음소리가 있어요. 이 신음소리를 닭이 병아리가 콕 줬으면 어미닭이 알아차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거든요. 근데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신음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1년 전이나 지금도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려고 왔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설교구나라고 가정마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부른다고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세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걸 도망가 있죠.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선입견. 모세 안에 선입견이라는 그림자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안에는 허락이 안 돼. 선입견이라는 그림자가 딱 가려 있어서 하고 싶은데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입견이라는 그림자가 안 돼요.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그림자를 하나님이 모세의 선입견을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관계로 풀어버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교제하죠. 그러면서 그 선입견이 하나하나 선입견한 그림자가 빛 대신 하나님과 나눈 가운데 사라져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바로에게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족과 더불어서 말을 타고 갔다. 그러면은 선입견의 그림자가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이 마음을 던지고 싶어요. 절박함이 있었지요? 없었어요? 말하시오. 절박함 지금도 있나요?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절박함의 영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내가 어제 느꼈어요. 자, 우리가 절박할 때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질병과 싸울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의 모습에서도 절박함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문제가 풀어지면 절박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이 풀어지고 더 잘 풀어졌고 형통해도 이 절박함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일어날수록 이 절박함은 더 절박함이 돼야 돼요. 더 엎드리고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걸로 끝나가 계속 일어나십시오. 이런 절박함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묵상은 절박함의 영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느 날 절박함의 영성이 없어져 버려. 어느 계절이 지나고 어느 문제 풀어가면 절박함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주, 한 달, 또 그 계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 절박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박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이런 관점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자기 말 내게 소리 들리지 않게 하고 그냥 돌리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절박함 때문에 순종해요. 절박함 때문에 순종하는데 아까 보세요. 병아리가 절박함으로 콕콕 줬으면 어미닭이 알아채고 거기다 대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함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하나님 거기다 딱 대고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요. 반대로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가 그들이 어느 날 절박함이 없어져서 아이성에 가서는 절박함이란 것은 근처도 안 가. 야, 몇 사람만 가. 다 갈 필요 없어. 절박함이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절박함이 보여?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이렇게 간사해요. 좀 기분 좋으면 절박함, 좀 잘해주면 절박함, 그 문제 풀어지면 어느 날 보면은 하나도 안 들어버려. 뭐가 들어요? 선입견과 그림자가 딱 가려버려요. 욥기서를 보면서 선입견이 무섭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다가 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건드렸어요. 선입견의 그림자는요, 자기를 망가뜨리지만 주변 사람도 망가뜨려버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선입견의 그림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선입견의 그림자를 늘 하나님이 풀어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셨지요? 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절박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절박하니까 나도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죠. 은혜를 받았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사람, 그 가정들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구한테 역사했을까요? 예? 절박한 가정의 역사인가요? 저에게 역사했어요. 저에게 역사했어요. 절박한 사람의 가정에 절박한 그 형편에다가 내가 절박하게 거기다 딱 맞췄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역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설교하죠. 설교하는데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에다가 절박하게 맞춰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역사합니다. 그런 영성이 있었나요? 어제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절박하게 들으면 목회자의 마음에 절박하게 설교하는 그 마음에다가 내가 맞춰주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가정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나요? 그렇게 잘 안 와. 그렇게 잘 안 온다고요. 절박함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어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저는 거기도 역사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거기도 역사했다는 걸 들었어요. 내 마음에 울림이 오니까는
문영경주 어제 가게를 불러가지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우리 집에서 내 마음이 이 뭐라 그래 진동이 식지 않아서 집에 가서도 기도해 줬어요. 내 체험이에요. 여러분 기도나 예배가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때, 자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와서 설교자는 이렇게 준비할 거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역사예요. 거기는 나에게 맞지 않아. 그 설교는 네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성경 지식이 있거나 체험이 많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그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여리고 얘기했죠. 여리고가 절박하게 그렇게 그들을 돌았어요. 이거 안 무너지면 그들은요 죽어요. 그거 절박함이잖아요. 이 문제 풀어주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뭐 다음에 풀지. 이것은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해야 되고 내 순종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무너진 거 보세요. 그냥 무너졌구나가 아니에요. 구경하지 마세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이 될지어다. 내 안에 아이성도 있어요. 우리 안에 아이성이 있다고요. 이런 계절 우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 없는 사람 없어. 우리 안에 다 그림자 있어요. 무슨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부정적인 그림자. 자기 율법의 그림자. 자기 생각의 그림자. 내가 뭐 은혜 받았다는 그림자. 이 그림자가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나를 비추면, 나를 조명하면 내 약점의 그림자가 내가 보여요. 우리가 내 약점이라든가 내 선입관의 약점이 있죠. 내가 봐야만 그것이 없어져요. 내가 깨닫지 못하죠. 그럼 그건 계속 갖고 가. 그런데 이 약점의 그림자는 내가 내 약점을 잘 안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잘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 안 해줘. 얘 권면 안 해줄 거야. 권면해 줘야 돼요. 너 이런 어둠에 약함에 약점이 있는데 얘 안 해줘. 얘 안 해줄까요? 자기도 거기 같이 있어서 안 해줘요. 내가 비치면 보이니까는 말해줘요. 근데 나도 그러니까는 몰라. 둘 다. 여러분, 나는 선입견의 그림자를 잘 못 보지만 옆 사람 볼 수 있다. 고면하는 것을 우리는 안 듣죠. 때로는 들어야 돼. 선입견의 그림자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율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제일로 많은 것이 이기주의, 교만, 이런 선입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선입견의 그림자로 딱 들어왔어요. 오늘 예배 못 가 그러면 그 사람 뭐요? 선입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붙여서 오늘 안 가 그래요. 그림자가 벌써 선입견의 그림자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없어. 우리 집에서 나랑 성령이랑 가끔 운전을 앞자리에서 하거든요. 근데 끼어든 사람 있으면 막 올라와. 기양 막 한 소리에. 그 올라온 것이 바로 선입견의 그림자입니다. 인정 안 하시네요? 저도 아씨. 근데 성령도 옆에서 그래. 그 선입견의 그림자. 놀란 적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림자 상황이 생기면 나타나요. 자, 예수님을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림자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선입견의 그림자를 다루시는 분인데 그분은 선입견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다 있어요, 인간은. 자, 우리 안에 선입견의 그림자, 말씀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언제 15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선입견의 그림자가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많다는 것은 내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선입견에 그림자가 많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안에 그림자를 성령이 다루십니다. 주님 따라가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 여러분 보세요. 선입견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입견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많이 있는 사람, 선입견의 그림자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의 그림자가 되면 안 해야 할 것을 해버리고 해야 할 것을 안 해버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 선입견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바른 생각을 잘 안 해, 못하게 해요. 가려버려서. 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 나만 생각하고 욕심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입견의 그림자가 다 있죠. 이제 선입견의 그림자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의 그림자를 방치하면, 자, 다루지 않고 방치하면 이 선입견의 그림자가 나를 끌고 가.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생활을 그렇게 해버려. 공감할 거요? 선입견의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 그래서 집을 모래에다 지어버려. 내 삶을 모래에다 지어버려. 나는 그렇게 똑똑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선입견의 그림자가 끌고 가서 나를 모래에다가 딱 집을 짓게 만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선입견, 그림자로 이끄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의 그림자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성령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보면서 여러분, 내 선입견의 그림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영성이 없어요. 예, 이기적이니까 안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답하고 살고 싶은 영성도 없어. 예, 내가 더 중요하니까. 우러러보는 영성, 경외하는 영성,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 말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성도 없어요. 내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그런 깨달음의 그런 영성도 없어요. 예.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딱 문 닫고 있어버려요. 선입견의 그림자가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면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 본문에 이 말을 다 나와요. 제가 관찰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선입견이 생긴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잘 되는 사람 있죠. 잘 되는 사람, 부흥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1% DNA가 달라. 1%.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지 않을 때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경외하고, 보답하지 않을 때 보답하고 살고. 이거이 달라요. 딱 1%예요. 표도 안 나요, 그것은. 이것은 내 안에서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설교에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절박함이 있어. 잘 돼도 절박함. 더 잘 돼도 절박함.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생활이 부흥이 되고 막 해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절박함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이 간절함,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러니까 예배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면서 보고 듣고 보담하면서 살고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는 이 마음속에는 주의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리고 얘기했죠. 절박함. 이게 그 사람들,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장소가 용광로예요. 자기를 은혜스럽지 못한 거 다 태워버리고 은혜스러운 것만 남아.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요, 용광로예요. 그런 사람들의 봉사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고 교회가 부른 곳은 다 용광로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불순물이 안 오지만 여기 모임에 가서 불순물이 빠질 것이다. 아직 덜 빠진 것이 그 장소에 가면, 그 모임에 가면 거기에 참석만 빠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절박함이 있는데 그게 어때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요.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 뭐랄까요?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함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교회 살아.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만 여러분들이 살아. 근데 교회는 죽어가고 안 모이고 시들어져도 아무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건 그것은 선입견의 그림자가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의 그림자를 약속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말씀이 들리면 따라가면 움직이면 내 안에 선입견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세요. 믿음으로 함께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면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예배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 써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역사는 내 믿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이기는 것은 내 기도 역사인 겁니다.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 우리 문제는 다 선입견의 그림자가 가려서 내가 방법을 찾고 어디 모임을 찾고 어떻게 배우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말씀을 갖고 씨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많이 연단이 있었죠.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 콕 집어서 준 것이 너 양 있죠? 자기가 있는 소 모임, 양 몇 마리 키우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주권자로 딱 찍은 거죠. 공동체가 크고 사업장이 크고 뭐 어떻게 일터가 크고 그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본 거예요. 주권자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열방의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에 떠야 돼.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죠. 눈에 들어오지 않냐면 시켜도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교회에 있는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역사가 나에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함께 예비하는데 영광로, 함께 기도하는데 영광로.
그것을 영광로를 누가 만들어요? 내 믿음이 만들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 영광로 된다? 그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내 믿음이 그 예배가 영광로라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고 안 느끼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참석하는 기도회가 영광로다 그러면 그 기도회가 내 인생을 바꾸는 영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뭐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공동체로 제가 봤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날에,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열어져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날이라는 것은 그 앞, 그 1절부터 어디요? 12절까지 있는 그 사건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어때? 부활하셨죠? 이게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 만난 얘기, 무덤에 가니까 없더라. 베드로가 가니까는 천사만 있고 갈릴리로 갔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날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어느 집에 모였어. 그날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이었고 뭐 천사가 얘기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한가 보세요. 여러분,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떤 반응을 한가? 이거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어떤 반응을 한가 똑같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려주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손살같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 선사가 말했다. 빈 무덤이더라. 손살같이 달려가서 제자들이 11명 있는 데 가서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은혜가 있는 베드로가 또 무덤으로 달려가. 가서 보니까는 천사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디로 가라. 또 그들이 11명이 모인 곳에 여인들이 와서 말한 것에 다 부활했다고 다 들었어요. 그날에 들은 겁니다. 11명이 모인 그날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말한 거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 목장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글로바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지요. 쭉 나오는데 13절부터 그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하나 점 찍을게요. 저를 보세요. 왜 내려갔을까? 왜 내려갔을까? 엠마오로 가는 11 제자 중에 나은지 몰라도 여기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평소에. 그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여인들의 소리도 듣고 누구죠? 베드로도 갖다 소식을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엠마오로 가요? 이게 선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선생이 있을 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살지? 이것이 선입견의 그림자가 딱 가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바로 이거요. 분명히 그들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평소에 봤어요. 근데 본 예수도 거기서는 안 보이고. 뭐가 가리니까? 선입견의 그림자가 가리니까.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 우리가 눈만 열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 복이 보입니다. 아멘. 치료가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아멘. 이래서 하는 거요. 우리가 선입견의 그림자가 가리면 안 들어버려. 안 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잘 봤다 그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보세요. 같이 그 예수님 얼굴을 알아요.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몰라. 선입견에 그림자가 가리면 모른다. 더듬더듬 살지 마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것이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달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자, 저를 한번 봐요. 얘기를 합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서로 주고받고 답하고 내려갔어요. 우리가 은혜 나누는 것처럼 내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나눔할 때는요, 자기 안에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입관이 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나눈 것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자기 선입견의 그림자를 가지고 많이 보고 생각하고 깨달은 건 나눠봤자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무슨 수준으로 나눴을까요? 그들이 나눈 것은 선입견의 그림자를 가지고 절망하고, 여기 보시면 슬픈 기색으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그들이 웃는 것은 뭐 설레임인 것은 기적을 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깊이 관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서두에 옛 선입견에 된 거, 이것을 끌어온 거예요, 지금. 14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십자가 이야기. 어떻게 살지? 예수님 이제 없고 부활했다 그러다 안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나? 그들은 아직 안 봤거든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비무다고 말 들었고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말만 들었지 안 봤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두의 된 일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선입견의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니까는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어떨까요? 답이 없어요. 그냥 그 말이에요. 쭉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 이야기처럼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쉽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둘이 나누면서 옛마을로 점점 더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 사람을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 나눔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합니다. 나눔할 때 경험을 하게 돼요. 나눔을 했는데 그 나눔이 어떤 나눔인지 모르지만 잘 해석은 안 되지만 나눔할 때 할 때 그때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고 나눔을 중요시하면서 그들 속에 함께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움직여라. 그런 빛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10%예요. 딱 1%. 누가 개입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문의할 때, 나눌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우리가 뭔가는 모르지만 막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누죠. 잘 해석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깨닫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잘나는지 못나든지 가르침을 받으면서 연습해야 돼. 처음부터 1등으로 1급으로 안 나나 10급으로 나눠도 괜찮아. 그러나 나눔해야 돼. 배워야 돼.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은혜 나눔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그러죠. 이것이 영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모인 곳에, 교회가 모인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나눔하는 곳에 영적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느껴서 영적 사건. 자기만 신떡 나고 자기만 충만해서 가지 말라는 거. 자기 충만이 아니다는 거. 거기는 엎드림도 없고 우러러본 것도 없고 보답한 것도 없고 그리고 궁율도 없어요. 자기만 있어. 자기만 있는 것은요. 선입견의 그림자가 딱 가려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죠. 근데 제 설교를 1대1로 다 배워요. 저는 모인 사람들 중에 설교는 하지만 다 한 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1대1로 지금 들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반응한 거예요. 1대1인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10,000명이 모여도 설교자는 하나죠. 근데 10,000명은 다 설교자가 1대1로 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막고 오면 대화 안 한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 듣거나 그 봉사하고 일하면 안 돼요. 다 하지만 봉사도 1대1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30명, 50명 교회 와서 봉사해도 거기는 1대1 봉사한 거예요. 교회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다 1대1이에요.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주님이 가까이 동행하셨다. 개입하신 거죠. 영적 사건이에요. 동행했다는 것은 계속 따라해 보세요. 계속 보조를 맞췄다. 동행한 것은 보조를 맞춰서 간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저랑 동역하지요. 저랑 보조를 맞추면 동역한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 동성교회에서 하죠. 교회와 보조를 맞춰야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보조를 안 맞추면은요, 딴짓하고 있어. 동행이라는 것은 보조를 맞춘 것이 동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1대1로 하면서 내가 보조가 안 맞으면 빨리 보조를 맞추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이런 성공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내 삶이 머리의 인생이 집이죠. 보조를 맞추고 이제 이야기도 보조를 맞추고 사역도 보조를 맞추고 걸음마도 보조를 맞추고 보조 맞춰야 되는 거. 자 보세요. 교회가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급하게 빠르게 가면 빠르게 보조 맞추고 일 안 한 것처럼 느리게 가면 느리게 보조 맞추고 교회가 사역이 힘든 올라가는 거면 올라가는 데 보조 맞추고 좀 쉬었다 간 것처럼 내려간 데 가면 쉬면서 보조 맞추고 보조를 맞춰간 거예요. 이게 보조를 맞춰 통행하는 것이 이거요. 나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 먼저 가시오. 나 나중에 갈게. 이런 거 보조 안 맞추고. 동행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면 누가 페달을 밟아줘요? 자기가 밟아요? 예? 둘이 탄 거 말고 혼자. 자기가 페달을 밟으면 가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페달을 밟으면서 보조를 맞춰야 돼요. 빨리 가면 빨리 페달을 밟고 느리게 가면 브레이크 잡으면 천천히. 이것이 보조 맞춘 거예요. 이것이 보조 맞춘 거다고. 16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그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선입견의 그림자가 있으면 못 봐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안 들어와. 자, 설교는, 아니, 예배자리 나오는데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와. 딴 생각하고 있어. 앞에서 막 무슨 사인을 보내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인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 많아요. 모래에 집중해버려요. 자기 선입견의 그림자를 자기가 봐야만 그거 고쳐요. 이거 고치려고 절박함이 생기고 더 무릎 꿇고 그리고 더 해요. 모르면은요 그냥 니나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제자는 예수 알아요. 그런데 같이 가도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들이 집착했죠. 그 사건이 딱 눈이 가려져가지고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이런 생각하다가 서로 주고받는 나누이. 그러니까는 옆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와서? 늘 봤는데도 인사를 이렇게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님은, 야, 너 어제도 보고 날마다 보는데 나한테 처음 뵙겠다고 뭐 어떻게 하느냐. 처음 뵙겠다 이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입견이 그림자가 생기면 그런다는 거. 오늘 설교 여러분 의미 있게 들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것을 눈에 들어왔어요. 관찰이 이렇게 됐다는 거. 집착 안 하면 그래요. 집착하면. 선입견의 그림자는 자기도 자기 집착이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는 자기가 어려워져요. 그 모두를 어렵게 만들어버려. 자, 눈이 가려져 있는데 눈을 어떻게 벗길까요? 하면 선입견의 그림자를 어떻게 벗길까요? 하면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면 돼.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17절. 자, 시작. 자, 그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다 모르고 서로 슬픈 기색으로 갔죠. 그런데 누구의 문제예요? 내 눈이 어두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 선입견의 그림자가 사람마다 누구 개개나 있고 누구 과정이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풀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즘 된 일이 이런 일이 하고 갔다고 했을 거예요. 자, 28절 한번, 28절. 자, 있나요? 자, 시작. 자, 29절. 30절. 그들과 함께 31절. 보세요. 빛대신 예수가 축사하고 떡을 떼는데 나눔했죠? 나눔했을 때 선입견의 그림자는 어두운 그림자죠. 빛이 있으니까 사라져버려. 선입견의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제대로 봐. 주님이시구나. 바로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나눔하다가 서로 깨달아. 말씀을 깨닫고 서로 눈이 밝아져.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아져. 엉뚱하게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진리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 떡을 떼고 축사하고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 안에 있는 계속 선입견의 그림자로 서로 어떻게 살지 먹고 살지 그런데 이것들이 다 나눠졌죠. 다 사라지니까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것은 누구가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잡았죠. 고기를 보고 주님을 보고 고기를 보고 주님을 보고 누가 보였어요? 주님이 보였어. 주님이시다 그랬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보고 주님이 하고 있어. 계속 하실 거야. 그러다 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해결돼.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삶의 눈이 열릴지어다. 걱정, 근심이 여러분 안에서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사라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내 편에서 일하신 주의 손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눈이 가려져. 사실 선입견이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31절 말하는 빛대신 예수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림자가 선입견의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거. 동성교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와서 불이 임하면 교회가 영광로가 될지어다. 이제는 교회 일어나야 돼요. 성도의 가정에 다 생각을 받고 일어나야 돼. 문제가 없는 가정 없어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선입견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일이 안 돼. 일손이 안 잡혀. 선입견의 그림자. 오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이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동이요.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진동이 울림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 말씀이다라면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어때요? 선입견으로 가려진 그림자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보면서 믿음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걸음이 될지어다. 고면하고 사역할 때 순종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선입견의 그림자가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걷어내고 사라져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성경이 약속한 번성과 부흥의 계절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